착취가 아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흔히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신관, 부패된 영성으로, 종교성으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종교성으로, 오직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게 종교성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동물이 IQ가 높은 동물도 사람하고 유전적인 어떤 DNA가 거의 뭐 90 몇 프로가 일치한다, 뭐 이런 유인원들도, 그것들이 숲을 속에서 고목나무한테 절하지 않아요. 돌고래가 IQ가 매우 높은데 바다에서 무슨 바위 절벽을 보고 절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감지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이 하나님 대리예요. 그래서 인간을 두려워해요. 인간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오직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영적 주관자이신 신을 인식하고 무언가든 섬긴다. 이게 종교성이라 그런다. 근데 원래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만 알아보고 그분만 섬기도록 하나님의 숨결로 불어넣으신 영성인데, 영적 감각인데, 그게 죄로 인해서 속에서 부패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걸 다 섬기잖아요. 별걸 다 섬기고, 또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신으로 이렇게 상상해내 갖고 그걸 섬기니까 탐욕이고 우상숭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이고 우상숭배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의 종류만큼 신이 있다, 세상에는. 그렇죠? 그래서 집안에도 뭐 애잘 낳게 하는 신, 또 풍년들게 하는 신, 부엌신, 마루신, 뒤뜰신, 뭐 별놈의 신이 다 있어요. 그 일본에는 신의 종류만 800만이라 그래요. 800만. 인간의 부패한 종교성이 얼마나 신을 상상해내고 왜곡된 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도 뭐 하다못해 뭐라도 섬기잖아요. 바위돌이 조금만 이상하게 생겼어도 거기에 뭐 영험한 무슨 기운이 있다 그러고, 뭐 고목나무만 오래된 고목나무만 있어도 걷다 빌면 뭐가 될 것 같고, 이게 전부 종교성인데, 그 공통된 종교성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고행을 하면 신이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학대하면 할수록 신이 좋아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고행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흔히 보는 대로 오체투지, 요즘은 뻑하면 나오더라고요. 그죠? 이게 불교 쪽의 한 계파인데, 티베트 불교입니다. 여러분, 티베트 불교는 굉장히 영적인 속임이 있는, 미혹이 있는 불교예요. 그냥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 선종이나 조계종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돛 닦는 학문 철학 불교라면, 티베트 불교는 실제로 사탄의 영이 놀라운 기적들을 나라 전체 백성들을 휘어잡고 있는 그런 불교입니다. 티벳은 그 달라이 라마가 전대 달라이 라마의 환생이다. 어린아이 때부터 그 아이가 전대의 달라이 라마의 그 사람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를 만한 일을 아이가 태어나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걸 뭐 읊어댄다든지 하는. 전부 거기는 뭐냐면 강신 무당들하고 비슷한, 마귀 악의 세력이 인간의 약함을 알고 우리를 장악하기 위해서 속이는 영이 활동하고 있어요. 신기한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거기는 뭐 가짜 유튜브도 있겠지만 실제로 티베트 불교의 분위기는 그런 영적인 속임이 국민들 전체의 정신을 장악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게 고행 불교예요. 달라이 라마가 살고 있는 그 궁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오체투지로 가는 거예요. 자벌레처럼 앉아서 쫙 뻗고 다시 일어나갖고 또 무릎 꿇고 앉아서 쫙 뻗고, 그래서 자기 몸이 자벌레하고 똑같이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자벌레하고 똑같이 엎드렸다가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그러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고행이죠. 그러면 부처가
이게 은혜를 준다는 거고 자기가 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관인데 그 신관에는 인간의 피와 땀을 쥐어짜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착취하는 신 개념이 있어요. 이게 그런 개념이 왜 생긴 거냐면 인간 자신이 하나님 행세를 하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하나님인 채 하는 게 우리 속에 있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들 위해 지배하고 굴림의 권력을 가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든 정신과 육체를 장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사 여타를 마음대로 정하고 죽이고 살리고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철저하게 복종과 노예로 착취하는 그 권력의 단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행도 하고 또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에요. 1000마리의 번제, 10,000마리의 번제. 뭐 솔로몬 시대 막 이럴 때는 10만 마리, 막 12만 마리 이렇게 양들을 바치는 그런 번제가 드려져요. 전부 지극정성을 하면 신이 좋아할 것이다. 이 기본적인 종교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편적인 종교성이 만든 게 뭐예요? 세계 문화유산들. 전부 고대 사람들이 신을 섬긴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는 신관인데 어마어마한 정각들을 만드는 거죠. 그게 지금 굉장히 거대하니까 기둥 하나가 뭐 어마어마한 돌덩이를 막 하늘을 찌를 듯이 세우는 거대한 정각. 이게 반쯤 무너져서 폐허만 있는데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원래 우뚝 서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지은 건물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마음이 이게 위압이 당합니다. 건물에 압도당합니다. 그런 것들을 신의 임재로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전각을 만들어서 바치는 거, 이게 공동된 정서고 극단적인 고행을 실천하는 거. 자기 몸을 막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거를 걸어서 막 피를 나게 하고, 심지어는 이제 하다 못해서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최고의 공양이라.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인신공양에 대한 얘기, 이 흔적들이 있어요. 전부 공통된 부패된 정서에서 나온 거예요. 심청이가 공양인 300석에 팔려가서 인당수에서 몸을 던지죠. 용왕 달려겠다는 거예요. 용왕 만족시키겠다고. 그게 신관입니다. 극단적인 자기 희생을 하면 신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분위기 속에 망가진 종교 속에서 성경은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셨어요. 예? 나는 너희가 만들어주는 멋진 집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막 금으로 백향목으로 돌로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딱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 그러면서 이 성전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 열왕기에 나오는 솔로몬의 거창한 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멋진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 분위기에 우리 주님이 도취되는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읽어보세요. 솔로몬과 백성들은 지금 난리 났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도취했어. 손을 들어 올리고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대로 차고 넘치게 이 멋진 성전을 바쳐드립니다 이러는데, 주님 다 듣고 나서 하시는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야 네가 내 진리에 눈뜨고 내 구원의 언약 안에 머무르면서 나의 명령과 나의 계시의 진리에 순종하고 살면 네가 지은 이 성전이 유효하겠지만, 내가 그럭저럭 받아주겠지만, 네가 만약에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믿음은 하나도 없는 채로 이 성전 갖고 자랑하는 분위기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이게 주님의 입장이에요.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건물에 헬렐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건물 멋지게 지었다고 해서 이야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드려서 이 영광 받으십시오. 그건 우리나 그러죠. 주님은
진리의 내용을 계시로 나타내는 성막의 천막 구조만이라도 충분하다. 중요한 건 너희가 죄로 망가져 있고 내가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화목 제물로 삼고 그 피로 너희를 씻어서 너희를 구원해내 가지고 보좌 앞으로 너희를 초대할 거다는 그 내용이 새겨져 있는 이 천막의 구조, 진리의 내용, 이거를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머무는 거,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건물이 아니고. 근데 전부 건물을 자랑해요. 솔로몬도 그거 자랑하다가 결국 유다가 패망할 때 바벨론에게 막 처참하게 성전 다 불타고 무너졌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46년 동안이나 토목공사를 벌여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보고 주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기억나시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고백을 주도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성전으로 예수님이 3일 만에 짓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어마어마한 평생의 부역으로 노동력을 착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 나 그런 집 필요 없어. 너희들의 고백이면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 하나님. 우리한테 뭔가를 필요한 걸 받아 자꾸 챙기셔야만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비가 많이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천산의 모든 짐승도 내 것인데 너희가 무슨 번제로 나를 기쁘게 하겠느냐. 내가 송아지의 피를 마시고 염소의 고기를 뜯어먹으리?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오히려 너희의 생명을 붙들어주고 너희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너희를 보살피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야. 야, 이런데 우리 하나님이 자랑스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시라고. 세상은 수많은 인간들이 그 신이라는 명목 안에서 학대당하고 처참하게 자기 인생을 유린당한 착취의 기록이 건물로 남은 거예요. 그걸 세계 문화유산 이래가면서 지들끼리 축하하는 분위기인데 거기는 피와 한이 서려 있어요. 수많은 민초들의 생명과 일평생의 뼈를 갈아 넣은 희생이 거기 있다고. 그죠?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께서 아테네를 지나가시다가 제우스 신전, 알테미스 신전, 전쟁의 신의 신전, 온갖 종류의 신전이 막 으리으리하게 젖어 있는 거 보고 하다 못해서 혹시라도 놓친 신이 있을까 하려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면서 거기도 제단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통탄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23절 오늘 안 읽었지만 그 앞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진짜 하나님 소개해 줄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의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까 얘기했죠? 내가 언제 집 지어달랬냐? 다윗 때도 그랬고 솔로몬 때도 그랬어요. 내가 언제 집 지어달래디? 진리에 관심이 가져. 진리에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고 이사야를 통해서 부지런히 너희가 재물 들고 막 송아지 들고 왔다고 동네에서 제일 큰 재물 끌고 왔다고 거들먹거리면서 드리는 재물 하나도 안 반가워. 마음이나 고쳐. 절기 지키면서 악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 쥐어짜고 이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부터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 하나님.
바울이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이게 간략한 말로 요약해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누릴 것을 늘 공급하시는 공급자 하나님이시다. 쥐어짜서 우리를 착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하다 만물만 주실 뿐이 아니라 자신과 동등되신 아들을 나를 위한 화목제물로 나를 그 심판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도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나를 건져내실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동등하신 아들에게 심판을 내려버리시고 그 아들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자녀 삼으신 사랑의 하나님. 이게 자부심을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이야,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 이게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신앙 고백을 읽는 이유예요. 우리 선배들은 이 신앙 고백에 너무 가슴 벅차게 사로잡혀 있어요.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 영국에서, 네덜란드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의 각 나라에서 제정 왕들이 로마 카톨릭의 그 비틀어진 성경을 떠난 신앙으로, 미신적인 신앙으로 모든 국민을 막 지배하고 있을 때 나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안락한 생활을 다 박탈하고도 다 반납하고도 고생과 수고가 있는 땅에 가서 오직 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만을 원한다. 그게 우리 선배들의 입장이에요. 이 열정적이고 확신에 찬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 서부중앙교회 분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맥락으로 그렇게 강조하시는 점을 얼마나 단순 명료합니까? 내가 언제 집 지어달랬냐? 진리에 집중해라. 내가 언제 송아지 끌고 와서 뭐 제사 드리라고 너한테 압박 준 일이니? 헌금 많이 해야 된다고 너 강조한 일이니?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기울여. 그게 내가 원하는 바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모든 실천적인 면에서는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보다 여러분 인생에 멋진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시고 그 뜻대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으로. 요셉을 하나님이 계획 없이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내비뒀으면 그 인간 아버지 야곱 얼마나 요셉 사랑해요. 요셉만 사랑해서 문제죠. 거기다 그냥 내버려뒀으면 요셉 어떤 인간 됐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싹수를 보면 알잖아요. 지는 아버지 사랑 혼자 독점 다 하면서 탱자탱자 놀면서 형들이 잘하나 한번 가서 이렇게 보고 나서 형들이 조금이라도 그늘에서 앉아서 쉴라치면 아버지 형들 앉아서 게으름만 피고 있어요. 요따구로 하던 애예요, 걔가. 아버지 사랑이 자기한테만 임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두셨으면 걔는 그 모양으로 컸을 거 아니야. 지만 하는. 가장 비참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알기도 전에 꿈부터 주셨잖아. 내가 너를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너한테 절하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이 너한테 절하는 그런 높은 위치에 너를 세울 거야. 이게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계획이에요. 근데 그게 앉아서 왕노릇하고 형들의 입장은 눈꽃망치도 이해 못하고 지 잘난 맛에 살고 지 사랑받는데 만족하는 이기적인 그놈으로 그냥 살게 했으면 그게 무슨 복이냐고요. 노예로 팔아버리시고 눈물겨운 세월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마음으로 깊어지게 하시고
감옥의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고 끝을 알 수 없는데 그 억울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혼란과 염려와 짓눌린 인생의 짐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다가 총리로 뚝 올려놔도 애가 변질이 안 돼. 권력의 맛을 아는데도 권력에 의해서 사람이 망가지지 않는. 이야. 여러분, 그런 자녀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교육으로? 어느 학원에 보내면? 안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얘기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유자죠. 용서받은 사람들. 심판받아 마땅한데 사면받은 사람들의 행복.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서 100% 전부를 너희가 뭘 했던 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나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지옥 가서 고생하는 거 난 못 견디겠다. 무골호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인류는 무조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다 천국으로 옮기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하나님, 선한 하나님, 그들의 생각은 그런데 천만에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나는 법은 법대로 심판하는 왕이, 죄에 대하여는 심판을 행하는 하나님이고, 긍휼 베풀 자에게는 나 자신을 다 비워서라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야. 사랑도 내 것이고 공의의 심판도 내 것이야. 그걸 여러분과 제가 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했다면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반드시 언급돼 있죠. 지난 시간에 읽었던 끝부분에 이런 거예요. 인자와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가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겐 상 주시는 이시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사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럼 이제 이거를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 사건이 구원 드라마라 그랬죠. 그 구원 드라마를 보면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을 어느 자리에 세우시냐면요, 홍해를 걸어서 통과하게 하시고 반대편 언덕에다 세우십니다. 그리고 막 죽이겠다고 부운을 내면서 철병거를 끌고 쫓아온 애국 군대를 홍해 한가운데까지 들어오게 하셨다가 물이 합쳐지면서 그들이 물속에 빠져서 심판당하는 것을 이쪽 편 언덕에서 보게 하셨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애굽의 성난 군대를 그 죄악대로 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용서받은 자의 입장에서 감격스럽게 지켜보는 거예요. 거기는 거들먹거리는 승리의 창가가 없어요. 내가 이겼다, 우리가 싸웠다, 승리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자기들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 외에, 어린 양의 피, 그 언약 속에서 심판을 숨겨준 거 외에는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심판받을 저 자리에서 용서받고 여기가 있고, 저들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 악함을 심판받는구나. 그 목격자와 증인으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인류가 최후의 심판을 당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한다. 우리가 세상을 심판한다. 천사들도 우리가 판단하고 명령 내리고 규율 잡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용서받는 자리에 여기 있어서 늘 감격스럽지만 하나님이 법대로 집행하시는, 죄와 악을 벌하시는 그 영광도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시면서 두려우신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의지하시는, 내게 뭔가를 쥐어짜내서 착취를 해야만 본인의 그걸 뭐라 그래요?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을 위해서 체면 유지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을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품위 유지비? 품위 유지비하고 또 전문 용어도 또 있잖아요. 무슨 비라고 그러던데. 무슨 비? 어? 방공비. 예. 방공비가 이제 요즘은 품위 유지비라 그러죠. 하나님 품위 유지비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한테 그거 쥐어 짜내가지고 야 올해는 나한테 얼마 너네 할애할 거야. 어? 우리 예산 편성 좀 해보자. 서부장께 정책당에 하고 있잖아. 너 나한테 예산 얼마 편성해줘. 이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나 헌신이나 이런 거를 착취하셔야만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족하시고 충만하시고 풍성하시고 완전히 충만한 가운데 스스로 영원히 계시다. 그런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풍성함 중에 흘러서 넘치도록 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풍성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는 이 구원받은 삶이다. 신뢰하십니까? 요셉처럼 어느 순간에 노예로 던져졌어도 우리 걱정하지 않는 수준까지 갑시다. 그거는 이론으로 앉아갖고 터득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그 과정을 통과해 보시면 경험을 가져야 돼요. 그 결과가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내시는지. 그냥 한 번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 어려운 일 안 겪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이 딱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딱 주시면 솔로몬처럼 허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과정을 꼭 주세요. 눈물겹게 하는 과정. 꼭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를 눈물 골짜기로 통과하게 하면서 그러나 그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샘이 솟게 해주겠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놓고 하나님이 일마다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시더라. 아니 그렇게 기쁨을 주실 거면 아예 노예를 안 팔아버렸으면 최고 좋을 거 아니에요. 망고땡이잖아. 아버지 야곱 자기만 사랑하는데 때도 옷 입고 팔랑거리고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눈물겹게 해놓고 매일매일 돌보시고 눈물겹게 해놓고 신비로운 샘물이 솟고. 경험하십니까? 이거 경험해야 믿음이 뜨거워요. 안 그러면 그냥 의무감으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훌륭한 일입니다만은 의무감으로라도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은 훌륭한 겁니다만은 가난한 거죠. 그보다 훨씬 더 부유할 수 있는데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멋진 고백을 가슴에 품으시고 자 우리 2번 7페이지 2번을 쭉 그런 마음으로 읽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완전한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아무 영광도 얻으려 하지 않으시고 다만 자기의 영광을 피조물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에게 그것들 위에 나타내실 분이다. 잠깐만요. 잘 보세요. 하나님 근데 우리한테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우리한테 쥐어짜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 맺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본인이 결핍돼 갖고 막 가슴앓이를 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나와 눈을 맞추고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그 사랑의 고통을 친히 감수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 눈높이를 맞추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 자신이 충만하지 않기로 작정해버리시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기로 작정해버리신 하나님. 원래는 나 없이도 우리 피조물 없이도 완전히 자족하신 하나님인데 나와의 관계를 맺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를 비우시고 내 너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가난해서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 나한테 코 꼈죠? 그래서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우리에게는 감격만 있을 뿐이에요. 주님, 나 같은 것을 상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충만하시고 영원하신 주인께서 나 같은 것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격만 있는 거예요. 그런 묵상이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락입니다. 시작.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요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는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것들에 의하여 그것들을 위하여 또는 그것들 위에 자신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행하게 하신다. 우리한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충만한 세계로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포도원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감격스러워야 돼요. 마지막 문단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만물이 드러나며 나타난다.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시고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다른 피조물들은 어떠한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그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그는 그런 것들을 받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선배님들이 다듬은 우리 주님에 대한 성경적인 신앙 고백, 여러분이 읽으면서 항상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 하나를 참여하는 거. 야, 내가 나 만족하는 것밖에 모르고 요셉처럼 지만 잘난 줄 알고 팔랑거리고 뛰다니고 하니까 놀러 다니는 생각밖에 없었던 나를, 그런 철없는 나를 눈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런 위대하심을 함께 읽고 감동받고 거기에 눈물 흘리고 가슴 벅차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게 하는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 뜨고 일어날 때마다 감격스러워 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